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생명의 삶 큐티 5월 22일자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지어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것은 첫째로 유실물, 분실물을 찾아 주어라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규례들, 십계명이 보다 구체화되는 613가지의 규례들 중에 민법적 조항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들은 오늘 우리로 치면은 민법에 해당하는 것과 형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사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가 그러는 제사법과 흔히 신학자들은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민법 혹은 형법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실물을 돌려줘라 는 말씀과 거기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느 날 보니까 그 뉴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잃고 운전을 하게 되니까 어떤 분이 자기 차로 그 차의 앞을 가라막아 가지고 큰 사고가 되지 않게 해준 것을 봤습니다. 뒤쫓아가던 분이 그걸 또 그 블랙박스에 찍어 가지고 제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전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드려서 나는 그런 용기가 없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했다면은 아마 신고하려고 119 같은데 신고하려고 했겠죠. 근데 정말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고 있는데 나 볼 일도 있고 거기서 한참 그러다 보면 머물러야 될 텐데 아마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산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본 채 하지 않고 힘을 합해 가지고 뭐 소방차가 가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 볼 때 한국 사회가 잘못된 것이 많을지라도 또 이런 면이 있어서 이 사회가 그래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신명기 22장 1절은 저는 못 본 채
이것이 중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절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남자 옷 입지 말고 여자 옷 입지 말아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질문해도 우리에게 흡족한 답은 아닙니다. 그 답은 명령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되었습니다. 왜 명령되었냐가 아니라 그냥 명령되었다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유를 간단히 밝혀주시기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럼 또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가증하냐? 뭐가 가증하냐? 그 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 만드신 곳에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게 행동하라 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간혹 보면 남장 여자도 볼 수 있고 여장 남자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가증하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6절 이하입니다.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의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새끼를 살려주고 어미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기 그 알이라 그랬습니다. 알, 알이나 또 알 품은 것,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 뭐를 살려줘야 되느냐? 그러면은 어미를 살려줘야 된다. 그래야 다시 새끼 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새끼가 태어났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한다면 이 구절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도 좀 구체적인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닭을 기르는 사람들은 알을 이제 그 닭을 집에서 방생해서 기르는 그러니까 토종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내놓고 기르는 그 닭의 알 같은 것을 가져다가 뭐 자기의 식생활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닭하고 알 중에서 어미가 아닌 알을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8절입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집 만들 때에 혹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것도 생각을 해서 안전장치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도 나라에서 정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들이죠. 건축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라에서 정한 그 건축의 규정이 있는데 그거 다 하면 건축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규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비슷한데 조금씩 이제 그걸 생략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가 그렇지만 한국이 국내에서 외국에 나가서는 오히려 잘하는데 국내에서 건축할 때는 그 안전 규정을 어기고 큰 회사에서 짓는 건물들 같은 것은 뇌물도 주고 이러면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해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9절에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섞어 뿌리는데 왜 소산을 뺏길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명령만 따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포도 농사 짓는 분들 계시겠죠. 구약 시대에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도 갔다면 저는 포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10절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이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섞어 짠 거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털은 짐승에게서 나온 것이죠. 배실은 식물성을 통해서 만든 것인데 섞어 짜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혼합, 혼종, 하이브리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 질서 그대로를 요구하신다. 가공하지 말라.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 인생들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귀에 술을 달아라라고 하는 것은 입는 옷에 그 술을 달면 그러면 입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약 백성들입니다. 이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활의 준칙들로 삼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낙이나 소 넘어진 것을 세워준다든지 양이나 이런 길을 잃은 것을 본다든지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하고 이런 일들, 못 본 채 하지 않는 일들은 오늘 우리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칙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준칙들을 잘 발견해서 적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진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준칙들을 잘 발견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안에 쓰임 받으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안에 지혜와 강건함과 형통함 주심을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